3번 할 차례죠? 네. 멀리 떠나는 공덕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원리에서 한번 읽어보죠. 너희 비구들이여 적정한 무의의 안락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심란하고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 홀로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고요한 곳에 있는 사람은 제석천과 모든 진신이 함께 공양하고 존중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까닭에 마땅히 자기 대중도 다른 대중도 다 버리고 비고 고요한 곳에 홀로 거처하며 괴로움의 근본을 없애려고 사유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적정한 무의의 안락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삼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적정과 무의와 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매에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심란하고 시끄럽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뭐예요? 오온이죠. 오온은 뭐예요? 색이 몸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고 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의식하는 수상행식,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오온이 사실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번뇌가 일으키고 뭐 장애를 일으킬 때 처음 이게 먼저 오고 그 다음 이게 먼저 오고 이게 없습니다. 그 뭐 순수도 없고 그냥 오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심란한 것을 다 없애려고 하면 어쨌든 부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 법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법과 함께. 법의 기준이 없으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은 뭐 모든 규칙이 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을 가지고 머물러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멀리 떠나야 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번뇌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원인을 멀리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법화경이 뭐냐면 이 불수 반절반 약설 교계경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8년 동안을 법화 열반경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반경은 딱 하루 만에 설하신 거고 나머지 그 8년을 전부 다 법화경을 설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사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화경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운 원인은 어디 있어?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거 아이가?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지려고 하고 모든 걸 내 속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괴로운 원인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욕심도 없어요. 맞죠? 너희 뭐 하든 말든 내가 뭐 신경 안 쓰는데 뭐 욕심이 뭐 있어? 전부 다 내가 기준돼서 내 속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탐욕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멀리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색, 수상, 행식,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리석게 집착을 하게 되면, 즉, 온갖 번뇌가 다 와요. 온갖 번뇌가 다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업을 지어서 또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그 태어나고 죽고를 너무나 좋은 데서 태어나서 죽고, 너무나 더 좋은 데서 태어나서 죽고 하면 해볼만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오온으로 인해서 생긴 그 어둠 속에 생긴 이 번뇌로 인해서 생사윤회가 계속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불허예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이 500생을 거듭나셨는데도 부처님이 계속 좋은 데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 왕으로도 태어나고 노루왕으로도 태어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이 없죠? 요새 이 나오기도 하긴 한다더만 그 이로도 태어나시게 됐어요. 뭐냐면 공부를 하실 분이지만 그 이로도 태어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불성의 성품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행자와 같이 이제 수행자 피를 빨고 이게 수준이 다른 거라. 아무 피나 빠는 게 아니야. 그 수행자의 피를 빤 거라. 그 수행자의 피를 빨고 이제 수행자가 공부할 때 자꾸 빠니까 수행자가 이제 이를 불러낸 거야. 그 이야기가 이상하죠, 그죠? 불러낸 거라. 그 내가 수행할 때는 피 빨지 마라. 내가 수행하지 않을 때만 피 빨아라. 라고 이제 이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그 이를 불러내고 이야기했겠어요? 당신 혼자서 독백을 했겠지. 그지? 그걸 알아들은 거지, 이거.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수행할 때는 절대 안 빠는 거라. 혼자서 참선하고 정진할 때는 안 빠는 거라. 그럼 언제 빠느냐? 이제 정진이 끝나고 뭐 빨래도 하고 밥도 해먹이 되고 뭐, 나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때는 이제 피를 빠는 거지. 이제 그걸 지킨 거예요. 지켰는데 이제 벼룩이 놀러 온 거라. 벼룩이 놀러 왔겠어? 어쩌다 지나다 들린 거지. 그 벼룩이 오니까 이가 너무 얼굴이 좋은 거라. 파송파송하게 쪄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라. 아, 어쩜 이리 됐냐고. 아, 여기 같이 살고 싶다고. 같이 살아라 하는 조건이 뭐냐. 딱 하나. 이 수행자가 진짜 공부하고 정진할 때는 피를 뽑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룩은 급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있는데 마침 이제 수행하는 분이 그 수행자가 이제 정진을 하게 됐어. 잠수를 하게 딱 들어가는데, 그 이제 몸 안에 있는 거잖아. 이나 벼룩은 옷에 붙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있는 거라. 근데 그 살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야. 이 벼룩이. 그걸 참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막, 한 번 딱 꼽으니까 너무 맛있잖아. 온 전신을 돌아다니며 다 꼽은 거야. 그래서 이 수행자가 가만히 생각할 때 자기가 독백을 했잖아. 이보고, 내 수행할 때는 내 가르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뭐 계속 피를 뽑으니까, 피를 뽑으면 괜찮아. 이게 지 묻고 뱉어내는 게 있어가지고 가려워.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가 정진을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했겠죠. 하고 옷을 다 벗어서 태워본 거예요. 그냥 불에 다 태워본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는 또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이는 그 수행자하고 약속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지.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500생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부꾼을 낳았고는 쓰러져 있는 호랑이가 불쌍해서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이게 약지를 떼가지고 칼로 살 빼가지고 빨게 해준 거예요. 이 호랑이가 빨다 보니까 이제 살살 기운이 살이지잖아. 기운이 살이지니까 이제 보니까 사람이 지한테 빨리고 있거든. 사람 잡아볼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나무꾼. 이렇게 500생을 거듭나신 거예요. 기본적인 심성이 항상 그 선함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번뇌를 모아서 생사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 수상, 행식을 멀리 떠나야 된다. 몸인데 어떻게 떠나느냐?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 대중을 좋아하는 자라면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나니 마치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모이면 마르고 부러질 염려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괴로움을 딱 이렇게 받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아니라, 그죠? 별거 없어. 누가 나를 자극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견해가 일어나요. 생각하는 게 일어나는 거라. 어떻게?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는 거라. 잘못된 거. 나를 막 때리면, 저 새끼 지금 나도 쳐야지. 저 우지치지 내보다 힘센데?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견해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 큰 나무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괴로움 받다 보니까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서 그 견해가 일어난 것들이 이제 해로운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걸 큰 나무에 비유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새들이라는 것은 나나 아니면 나 아닌 다른 대중을 비유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무에 새가 많으면 어때요? 나무가 괴롭잖아. 그럼 말라져서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는 것을 비유한 거고, 요 세간에 속박되어 수많은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마치 늙은 코끼리가 진흙 속에 빠져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것을 널리 떠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원리, 멀원자, 떠날 리자. 그래서 멀리 여의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간에 속박이 돼가지고, 세간에 속박되어서 이 괴로움에 빠지면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요. 그럼 번뇌가 뭘 만드느냐? 업을 만들어. 번뇌가 업을 만드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 이제 그 행동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행동들을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다음 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음 생에. 그래서 늙은 코끼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세간에 속박되어 있는 거고, 진흙탕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 속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몸도 육중하죠. 그러면 세간에 속박돼갖고 꼼짝을 못해요. 늙으면. 그래서 지혜가 미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게 되면, 괴로움이란 진흙에 빠지면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즉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것을 멀리 떠남. 즉 우리가 쉽게 하면 이렇게 툴을 주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우리가 오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거리를 둬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고들이여 만약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한다. 비유하면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능히 큰 바위를 뚫을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수행자의 마음이 게을러 자주 쉬게 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려 할 때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자주 쉬는 것 같아서 비록 불을 피우려 하더라도 불 피우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정진에는 어떤 게 가장 기준점이냐면, 우리가 정진은 뜻이 뭐예요? 정자가 세밀할 정자입니다. 진짜가 나아갈 진짜예요. 그러니까 세밀히 해서 쭉 마음을 잡아서 나가는 거거든. 그럼 이걸 방해하는 게 뭐야?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죠? 게으른 마음, 해태한 마음이 방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쭉 하나 정해놓고 하잖아. 정해놓고 하면 쭉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뭐예요? 조금 쉬다 가지. 좀 쉬다 가지 하면 그 이제 열이 올라가다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3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회. 3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문해입니다. 문해. 문해. 이게 문자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인한 지혜. 그 다음에 사해. 이거는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지혜. 그 다음에 수혜. 수혜. 이건 닦으면서 가져오는 지혜입니다. 자, 이런 그 3회를 가지고, 이제 문해는 뭐예요, 그러면? 들어서 지혜를 가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들어서 익혀야 되는데, 이걸 자주 쉽니다. 이 들어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듣는 거를 갖다가, 아이고, 좀 이따가 듣지 뭐. 좀 이따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밝은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뭐냐면, 뭘 쉬는 거냐면, 보통 이제 이 한자로 얘기하면 결택이라는데, 결택이는 뭐냐면, 번뇌 없는 지혜입니다. 번뇌 없는 지혜. 번뇌가 없는 지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의 그물을 다 끊어. 번뇌가 없는 게 무루지거든요, 이게. 세지 않는 지혜. 이게
번뇌가 없는 지혜로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의 거부를 다 끊어버려. 끊으면서 뭘 하냐?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앞에서 이제 잠시 이야기했지만 고집멸도, 사성제의 그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쉬는 거라 자꾸. 아이고 뭐 좀 이따 하지, 좀 이따 하지.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지 않는다? 참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도 없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의심의 거부를 다 끊어내는, 즉 고집멸도의 사성제에 대한 그 이치를 우리가 생각을 쭉 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사회입니다. 근데 그 사회를 하는데 그걸 쉬는 거라 자꾸. 뭐 이게 한 달 한다 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 일요일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꾸준하게 쭉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참된 지혜가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참된 지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사회 이야기고, 수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닦아?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서 그 선정 속에서 그 지혜가 발생하도록 이게 닦아가는 거예요. 수혜가. 닦을 숫자니까. 닦아가는데 이걸 쭉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사매를 가지고 그러면 뭐가 생기지 않느냐. 수혜는 이제 마지막에 그 닦아가기 때문에 그 도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정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밀하게 쭉 나가려면 뭐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 생각, 즉 어떤 번뇌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가는 것이 뭐다? 참된 정진입니다. 이제 그 정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망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 비구들이여 잘 보호하고 도와주는 선지식을 구하리거든 정념을 잃지 않는 만한 것이 없다. 정념이라는 게 뭐예요? 염이 뭐예요? 염. 사띠. 사띠가 뭐예요? 사띠는 뭐예요? 기억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기억한 그것을 같이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염한다 그러잖아요. 일념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야. 어떤 생각?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시 사유하는 것. 생각해내는 것. 그게 염이에요. 바른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즉 다시 생각해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 정념하면 바른 마음 챙기기, 또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알아챙긴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내기 때문에 알아차림. 마음을 챙긴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염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념을 잃지 않는 것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정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즉 잃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추어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비추어서. 그래서 비추어서 알아감. 이것이 바로 정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이걸 쓰려고 안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문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혜죠? 듣는 지혜잖아요. 그럼 그릇에 비유하면 우리가 물그릇에 비유하면 듣는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그릇을 갖다가 담으려면 바로 세워놔야 되죠. 그래야 물을 담을 수 있잖아. 엎어놓은 거라. 듣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물그릇을 엎어버린 거라. 뒤집어 놔는 게 물을 담을 수 없어. 못 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듣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사회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지혜가 없다. 이건 뭐예요? 그릇이 이 금이 갔어. 금이 간 거라. 물은 담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새는 거야. 이게 바로 생각하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닦는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수행한다는 거거든. 수행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 좀 더러워. 이 설거지를 안 한 거라.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세지도 않지만 더러워서 뭐예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지혜가 없으면 뒤집어 놓은 그릇과 같이 물을 담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릇은 있지만 이게 금이 가서 물을 담가 놓으면 이렇게 새는 거야. 빠져나가 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에 닦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즉 그릇이 더러워서 새지도 않지만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즉 이런 것들이 문의, 사의, 수혜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릇이 뭐예요? 온전합니다. 아주 바르게 놓인 그릇에 그 온전한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매를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념을 잃지 않고 항상 지니고 있다면 모든 번뇌의 조직들이 능히 침입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항상 마땅히 의식을 거두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식을 거두어서 마음에 둔다는 거. 우리가 5원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색, 수상행식이지. 맞죠? 그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 부분이에요. 맞죠? 수는 우리가 느끼는 거, 감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은 우리가 지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행은 우리가 행하는 거고, 식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거지. 이게 이제 5원이 이제 있는데, 그 5원의 부분을, 그 의식의 부분을 항상 뭐예요? 마음에 딱 두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로 가지고 대상의 경계를 딱 관찰하면서 의식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권, 뭔지 아시죠? 육권이 뭐야?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죠? 거기서 의식은 빼야 돼. 5권이야. 즉, 눈, 귀, 코, 혀, 몸. 이 5권은 어디에 끄달리냐? 오욕에 끄달립니다. 오욕은 뭐야? 소리나 모양, 색, 빛깔. 그 다음에 소리가 아니고 모양이나 빛깔에 걸리는 색, 성, 소리에 끄달리고, 향, 냄새에 끄달리고, 그 다음에 미, 맛에 끄달리고, 그 다음에 촉, 접촉이나 감촉, 촉감에 끄달리는 거예요. 이데 다 끄달리는 거예요. 오건 자체가. 그죠? 거기에 다 끄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끄달리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끄달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욕을, 우리의 오건을 가지고, 즉, 아까 이야기한 오욕을 막 좋아해요. 그 대상이나 경계에 뭐, 있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다 막 두드려 패면서, 니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요. 그래 봤자 안 된다는 거라. 뭐가 빠지면? 의식. 마지막 의식. 그 법이 빠져버리면 마음을 철저히 단속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짠디에 이게 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럼 안디를 쫙 앞사람 싹 이렇게 벌초를 해야 되잖아. 벌초를 안 하고 뭐한가 똑같다. 돌멩이를 갖다 거기다 얹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불은 뭐예요? 계속 나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벌초를 해도 나겠지만, 그래도 깔끔하지만, 이거는 듬성듬성 좀 돌멩이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즉, 그 탐욕은 기회를 봐서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항상 어디에? 마음에 딱 두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오건은 아무리 우리가 해도 의식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뭐 되지 않는다? 정념을 잃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정념을 놓치게 되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리며, 만약 정념의 힘이 굳고 강하면 비록 오욕의 도적 가운데 들더라도 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면 갑옷을 입고 적진에 들어갈 적에 두려울 바가 없는 것 같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정념을 잃지 않음이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이제 갑옷은 정념과 같은 거예요. 정념. 이게 기억하면서 사유하는 것. 즉, 마음을 알아챙기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채내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적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도덕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색, 성, 향, 미, 촉이라는 그 오욕, 그의 경계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으로 넘어가서 자,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면 마음은 곧 뭔다? 선정에 들게 된다.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앞에 정념, 정념이 뭐야? 마음을 챙기고 알아채는 것. 즉 기억을 한 것을 사유해내는 것,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 마지막에 나오잖아. 마지막에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의식을 거두어들이고 가지고 마음속에 가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면 마음은 곧 선정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사막이죠.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사막이 뭐야? 그렇지. 개, 정, 해. 이게 마음을 거둬들이면 뭐가 딱 된다? 지게가 됩니다. 지게가. 마음을 거둬들이면 번뇌가 다 없어지니까 개를 이루게 되는 거야, 지게가. 그러니까 개를 이루게 되면 다시 뭐가 된다? 즉, 선정을 이루게 됩니다. 정념이 돼가지고 다른 번뇌들이 없어져서 고요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정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능히 세간의 생멸하는 존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다가 우리보다 더 높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럼 밑에 다 보이지? 그렇지 않나? 하늘에 떠는 밑에 다 보이잖아. 깨미가 기나가는 건 안 보일지 몰라도 사람 되고 뭐 하는 거 다 보이지. 자,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온갖 모습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으로서 지혜가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선정에 들어가면 이런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이 즉 바깥 대상에 이끌리지 않으며 능히 그 대상을 비추어 볼 수 있어 아래에 뭔가 것을 비추게 됩니다. 즉 큰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면 삼라만상이 저절로 그 안에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이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항상 모든 선정을 부지런히 닦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닦고 익히느냐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다 알잖아. 우찌 닦고 우찌 익히는데 말이야 뭐 닦고 익히면 뭐 행주 빨아오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뭔가 이야기 돼야 뭐 하는 거잖아. 이렇게만 이야기 하신 거예요. 왜? 전부 다 사가 중에서 수다원가까지 못 간 게 지금 안난이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아라한가를 정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 수다원가 이상을 정득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턱 던지면 되는 거라. 우리는 안 되지만. 맞죠? 우리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선정을 부지런히 닦고 익혀라 말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자는 잠 이것을 사실 조절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데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공부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음식에 대한 절제와 그리고 우리가 잠에 대한 절제가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음식과 그 수면을 조절해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 인간이 가면 항상 이게 빠지면 죽어. 우리 인간이 이거 없으면 죽어. 뭐 없으면 죽어? 이거 날숨, 덜숨, 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호흡이라는 뜻이 뭐냐면, 경을 보다 보면 부처님 그 경이 있어요. 안나반나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수식관을 하는 경이거든. 그 안나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호흡은 뭐부터 시작해요? 들숨, 날숨, 아니라. 호자가 실호자예요. 흡이 들일 흡이라. 호흡이라. 들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 몸에 있는 건 뭐예요? 내 언덕이 먼저야. 그러고 들여요. 이게 있는데 들이는 게 먼저가 되고 흡호가 돼야 돼.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호흡. 부처님도 그래 얘기했어. 안나반나 수행이라고. 안나반나가 뭐예요? 내쉬고 들이는 거예요. 들숨, 날숨 중에서 뭘부터? 날숨. 암에 있는 싹 다 들어내고 다시 새로운 걸 받아야 돼. 그게 안나반나. 그렇게 그 날숨과 들숨 또는 보통 우리가 들숨, 날숨이라고 하죠.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해낸다? 고르기.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짧은 사람도 있고 뭐 어중간하게 좀 중간도 있고 아니면 긴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는 잔잔하게 길어져. 잔잔하게. 자, 그런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또 호흡하는 거. 자, 이걸 부지런히 닦는 거예요. 이제 뭘 닦아야 되는지 알죠? 좀 더 이제 구체화된 거 아이가? 맞죠? 그냥 뭐야? 부지런히 닦고 있게라 이 소리만 한 거 아니잖아, 지금. 딱 구체적으로 뭐예요? 먹는 거, 자는 거, 호흡하는 거. 그걸 다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 불편함에 대한 깨어름에 대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깨어름에 대치하는 건데 어떤 깨어름이냐면 뭔가 편하지 않아. 왜 편하지 않아? 먹는 거 조절해야 되지. 자는 거 조절해야 되지. 숨 쉬는 거 조절해야 되지. 이거 불편한 거라. 그런 거에 대한, 깨어름에 대한 대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대치냐면, 우리가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부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참선에서 선의 단계로 싹 들어가요. 선정 상태로 들어가면, 자, 그대로 지혜의 공덕을 도달하고, 더불어 고의 근원을 싹 없애는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희유한 일이 성취돼서 그 부지런히 닦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의미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깨어름에서 우리가 대치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선정에 들어갔으니까, 자, 선정에 들어가서 뭐예요? 선정에 들어가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나니까, 지혜가 생기면 뭐가 없어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성제잖아. 거기에서 뭐가? 괴로움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라. 괴로움의 근원이 없어지게 그런 희유한 일이 성취돼서 부지런히 닦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지. 이제 뭐까지 간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런 고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제일 끝이가 뭐예요? 우리가 육도 중에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런 악취에 태어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관찰하게 돼요. 관찰해서 스스로 아직 고통을 떠나지 못했기에, 근데 그걸 관찰하고 있으면서 떠나야 되니까, 즉, 그 길을 세밀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그 스스로의 그 고통, 아직 떠나가지 못한 고통을 정진을 해서 떠나가는. 자, 어떤 깨어름이냐면, 겁 없는, 공포 없는 이런 깨어름에서 대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닦고 정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먼저 음식과 잠과 호흡을 조절해서 닦아가야 되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면 그 선정에서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게 되는
그런 희유한 일을 만들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닦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의 개념이냐면, 즉,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고통과, 그 다음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아수라로 태어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딱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직 고통을 떠나지 못했으니까 더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부지런히 닦아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부터 해봐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먹는 거, 자는 거, 호흡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쭉쭉쭉 연결되는 거라.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아시겠어요? 자, 만약 선정을 얻으면 마음이 산만하지가 않다. 그리고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둑이나 못을 잘 다스린 것 같고, 수행자도 또 그리하여 지혜의 물을 위해 선정을 잘 닦아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선정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겨나죠?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간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세간이 뭐죠? 세간이 뭐지?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그리고 우리의 하늘 색계, 그 후에 무색계까지가 뭐다? 세간이야. 그게 다 세간이야.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동네만 세간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멸하는 존재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위한 선정을 닦으면,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을 때 지혜를 위해서 닦아야 되는데 선정을 위해서 닦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정을 닦는데 뭘 가지 발생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생하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데, 이게 선정을 위해서 선정을 닦으면 뭐가 된다? 정말 어리석은 선정이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고 나면 자연히 뭐가 오게? 즉 지혜가 오게.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를 의지해 있어.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서 지혜가 발생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참선만 하기 위해서 참선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냐? 뭐 선정에 들어가도 선정이 안 되는 게 선정을 닦는 거야. 이해됩니까? 선정에 들어가도 지혜가 안 나오는 것은 선정에서 선정만 닦는 거라. 맨날 닦아봤자 그게 그거야. 이게 선정에 들어가면 지혜가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선정을 닦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에 들어갑니다. 자, 너희 비구들이요, 만약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다. 그 지혜가 생기면 이제 욕심내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장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착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치적인 장애와 그 세간적인 장애. 이제 세간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물건들에 대한 장애. 이런 장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치적인 진실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 실제 있는 모습들에 대한 장애. 이런 장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살피고 관찰하여 놓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곧 나의 법 중에서 능히 해탈을 얻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 자는 이미 출가자도 아니며 또한 제가자도 아니라서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뭐예요? 무명이다. 뭐가 없다? 이름이 없어. 왜? 아니 머리를 깎았는데 모습은 스님 같아. 근데 하는 짓은 뭐야? 스님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했냐면 한모든 하면 조서성이라 그래. 세조자에다가 지서자. 조서가 뭐야? 박쥐. 조서가 박쥐잖아. 새인데 뭐다? 쥐라. 그래서 옛날 이솝 우화도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동물과 그 땅을 기대있는 동물이 싸움이 붙었는데
육지동물하고 그 하늘동물, 공중동물이 싸움 붙었는데, 이제 박쥐는 어디 갔어요? 이 지라고 이제, 그 밑에 끌어대 있는 아들한테 갔다가, 또 이제 뭐예요? 저 날아대 있는 아들한테 갔다가. 그래서 그 박쥐는 안 좋게 평가가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출가는 행역었는데, 하는 짓은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 자, 그게 그 조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삭발 여미를 한다는 것은, 삭발은 뭐예요? 머리를 깎죠. 오늘 과목이 삭발일이네.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미를 합니다. 여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려다가 깜빡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 옷을 나도 입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나도 많이 퇴색됐지, 이게. 이게 이제 사실은 스님들이 입는 옷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옷 있죠? 이게. 근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검은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이제, 이런 색. 괴색. 이 괴색은 뭐냐면 오색을 다 못하면 이 색이 나와요. 이제 이런 걸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검은색, 청색, 이런 색은 사실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려한 것들을 못 입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삭발 의미를 했는데, 근데 세속을 떠나 출가를 했어. 근데 이제 옛날 인도에서는 머리 깎는 걸 엄청 안 좋게 생각했어요. 머리 깎는 걸. 삭발을 엄청 안 좋게 생각했어. 완전히 그 범죄자야. 인도 사회에서는 삭발하면 완전히 그건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삭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이 머리카락이 이 출가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본질 수도 없잖아. 출가하는데 무슨 본을 질 거야? 뭐 간을 쓸 거야? 뭐 할 거야?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으니까 머리를 깎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치욕스러운 행위지만 머리를 깎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삭발을 계율에다가 제정을 하셨어요. 머리를 반드시 깎아야 되고, 그리고 칼은 어느 좋은 걸 써야 된다. 머리가 잘 깎여야 되니까. 삭도에 대한 규정도 있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굳이 이제 이름 붙여서 박지성이라고 하면, 박지라는 이름에 붙이면 뭐예요? 스님한테 박지성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라. 그 이야기가 이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박쥐라는 것이 양면한 데는 살지 못해요. 어두컴컴한 데 살아요. 그리고 움직이도 언제 움직여? 밤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이제 출가자도 속인도 아닌 자를 이렇게 박쥐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스님인데 설법을 못해. 진짜로. 설법하라고 하면 발발발 떨어. 짜증을 팍 내고. 진짜요. 이게 대중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자랑은 아닌데. 이게 대중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설법을 원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양성이라 그래. 벙어리 아자. 양은 양양자. 벙어리 양 같은 스님이라고. 음매를 원하는 거라. 그걸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스님이 또 있냐면, 이 거사가 있습니다. 모습은 스님인데, 하는 짓은 속인이야. 내가 박지성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걸 독거사라 그래, 독거사. 독이 무슨 독인지 알아요? 대머리 독. 그래서 독거사라 그래. 거사가 보통 우리가 남자분을 지칭하잖아? 그래서 대머리인 남자라고, 독거사라고. 또, 어떤 분도 있느냐면, 아주 죄를 많이 지었어. 죄가 엄청 치중해. 치중한데, 그걸 고쳐야 돼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되잖아. 안 고치는 거라.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그럼 고쳐야지. 반성도 안 해. 참회도 안 해. 그래서 그 이름이 있어요. 지옥죄라고. 지옥 알죠? 지옥에 있는 뭐?
찌꺼리. 지옥에 있는 쓰레기라고 지옥죄라고 해요. 제자가 쓰레기 제자가 있어요. 찌꺼기 제자가. 그리고 이제 스님이 대부분 그러지. 부처님 팔잖아. 이게 부처님 팔잖아. 부처님 팔라고 막 돈 모으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그 피가사적이라고 해요. 피가사적. 뭐냐면 가사를 읽고 뭐 한다? 도적질을 한다. 그게 일종의 뭐야?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이름 이상하게 해도. 그 축구선수 박지성 있잖아. 그 양반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진실한 지혜는 곧 늙음과 병든과 죽음의 고해를 건너는 견고한 배이며 또한 무명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크고 밝은 등불이며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양약이며 번뇌의 나무를 쓰러뜨리는 날카로운 도끼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진실한 지혜는 곧 늙음과 병든과 죽음과 고해를 건너는 견고한 배다 라고 이야기를 드는 것은 배를 뭐로? 우리가 들어서 익히는 지혜, 문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진 등불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양약. 약을 먹고 나서 자기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거는 수혜. 그리고 이제 번뇌의 나무를 쓰러뜨리는 날카로운 도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정득시키는, 보여주는 것. 번뇌의 나무를 딱 잘라서 없애버렸으니까 그는 정득시키는, 정명을 해내는 이런 지혜를 비유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쉽게 보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실한 지혜라는 것은 뭐다? 뭐가 문해다?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고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 문행이 같이 아주 캄캄하잖아. 그걸 밝히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거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건 수행을 닦아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수혜예요. 그리고 이거 갖다 번뇌의 나무를 싹 쓰러뜨려서 없애버렸어,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해, 사회, 수혜, 그 다음에 증명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지금 뭐죠? 너희들은 마땅히 뭘? 문해, 사회, 수혜로서 자신을 더욱 뭐한다? 정작, 증명해서 내야 됩니다. 늘려서 나타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로 간주하고 할 수 있다면 비록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는 밝게 보는 사람이다. 이것을 뭐하라 한다?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한이 있어요. 오한 알죠? 부처님 공부한 오한이 있어요.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경지에 가면 오한이 있어. 첫 번째가 뭐예요? 육안이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육자는 고기 육자야. 우리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과 아라한도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 신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천안. 그 다음에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해안.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해안이에요. 그 다음에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거 법안.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불안. 이걸 다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과 아라한들. 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희론입니다.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갖가지 희론을 즐기게 되면 그 마음이 산란해진다. 비록 그도 출가하더라도 오히려 해탈할 수가 없다. 보통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이치 속에서 나타나는 희론이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인데 여기에 엉뚱소리 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간, 아까 이야기했던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현상이 생기는 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이치에 이제 참 어려운 말이 나오긴 오는데 이 진실한 이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이치에 대한 희론이 나오는 동기가 뭐냐면 그 희론을 갖다가 희롱할 희자에다가 논할 논자예요. 그 희롱할 희자에다가 논한다는 것은 대도 안 한 걸 갖다 붙이는다는 거라. 대도 안 한 걸.
그러니까 이 대다라는 거 붙이는 건 이제 보통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면 이게 어떤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이론을 하나를 딱 정립을 해. 아, A는 B이다. 이렇게 정립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반론을 또 해요. A는 B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거냐면 A도 B고 B도 A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보통 그걸 다 사꾸라 그래요. 사꾸라 그러는데 하나는 딱 정립하고 그 다음 그는 반대로 정립하고 반정립하고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종합하고 네 번째는 부정적으로 종합하고 이게 사고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진실한 이치를 즉 잘못되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사고에 집착해서 일으켜서 한 가지만 맞다는 거야. 아, A는 B다. 이게 맞다.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 이게 맞다. A도 맞고 B도 맞다. 아니면 A도 틀리고 B도 틀리다.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걸 갖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희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제, 비록 다시 출가한다 해도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은 겉모습은 이 보통 우리가 마을 사람들 제가자하고 다르지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어디에 뻥 넘어가느냐? 모습에 넘어가. 스님이 좀 젊어. 바글바글해. 엄청 좋아해.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모습 보고 하긴 하지. 근데 수행자는 모습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을에 살면 뭐 멋지고 뭐 깔끔하고 뭐 예쁘고 막 그거 다 좋지. 근데 수행자는 그게 아니에요. 수행자도 예쁠 수 있고 멋있을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야. 어떤 마음의 그 이치를 정득하고 깨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뭐 보고 알아? 뭐 보고 알아? 그것도 겉모습 보고 알잖아. 아, 스님인데, 뭐, 다른 거 쓸데없는 짓 안 해. 그러면 1점 플러스 되는 거야. 어? 맞잖아. 근데 스님인데,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저거 잡으면 저거 또 언제 돌아야 돼? 아, 저거 아니다. 마이너스 1점. 이런 거야,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마음의 아직 이치를 정득하지 못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출가해도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야? 이 두 가지 희론. 진실에 대한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정립하고, 또 그에 반대대한 정립하고, 또는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정에 대해서 종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를 따지고 희론을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가지고 있다가, 또 세간의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희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이 어찌된다? 심심하게 산란한 거라. 산란이기 때문에 해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을 비구는 마땅히 산란한 마음으로 희론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속히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정렬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면 오직 마땅히 희론의 환난을 잘 멸해야 한다. 이것을 희론하지 않음이라 한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유통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까지가 총 이제 18가지의 설명을 사실 부처님이 하신 거고, 이제 유통분에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먼저 유통분의 첫째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방일하지 말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방일이라는 것은 놓을 방자. 그 다음에 일자가 나태할 일자입니다. 느긋할 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태하고 느긋함 속에 있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방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가 진리는 스스로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공덕에 항상 마땅히 일심으로 모두 마음대로 끄리낌 없이 방탕하게 노는 것을 버리되 마치 원수와 도적을 여의듯, 원수와 도적 보면 다 우리가 도망가죠? 안 볼라 하잖아. 그 여의듯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큰 자비를 갖춘 세존의 슬법은 그 이익이 모두 최고이니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하라. 여기 노는 큰 자비를 갖춘 세존의 슬법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제일 첫 번째 녹야원에 가서 5 비구 중에서 제일 첫째 교신녀 아야 교신녀에게 뭐를 사성제의 의미와 그리고 팔정도를 설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너에게 와다 조용한데 수발타라 에서 바라문인데 수발타라에게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사성제와 팔정도에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수발타라에게 항상 이야기하셨죠. 팔정도가 없는 모든 진리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발타라를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을 해서 제도하신 겁니다. 혹 산간이나 혹은 텅 빈 늪이나 혹은 나무 아래 또는 고용한 방 안에 한가롭게 있을지라도 받은 바의 법을 생각하여 어떤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항상 스스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닦아야 한다. 한 일도 없이 헛되이 죽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기 노는 이제 그 5군데가 나옵니다. 제가 본 적은 4군데 반처럼 해놨는데 뭐냐면 산간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텅 비어있는 늪지역 늪 부근에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나무 아래 누가 있겠나. 큰 나무 아래 뭐 보통 그 수행자들은 나무 아래서 수행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처정실이라 되어 있는데 이 한가하다는 건 한가한 곳, 사람도 없고 그냥 거의 한가한 그런 곳. 그리고 정실은 고요한 방. 이 5군데입니다. 사실 이런 5장소에서 뭘 떠나는 거예요? 시끄러움을 떠나는 겁니다. 막 시끄럽고 뭐 이런 것을 막 번잡한 것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회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왜 후회해요? 나중에가 언제야? 죽을 때.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됐어. 그때서 내가 말이지 좀 선을 닦아서 공부를 해볼걸. 해봤자 뭐예요? 늦었다. 안 된다. 그래서 헛되이 죽으면 후회되는 게 2가지라. 근데 이거 이 정도 알기도 쉽지가 않아. 우리가 죽을 때 뭐 이거 알고 죽나? 또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있더라고. 내가 선방에 있을 때 쓰러졌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그렇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지. 그냥 쓰러질 때. 사실은 뭐 정신을 잃게 될 때는 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 없었어. 그냥 눈 살짝 감았는데 그냥 가버린 거라. 젊은 나이에 죽을 거라 생각해요? 안 하지. 나이 들어서 눈 감으면 내가 이 눈 감으면 죽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젊을 때니까 한창 팔팔할 때니까 그거 뭐 신경 안 쓰지 그때는. 그냥 눈을 감았는데 그냥 뿅 값비싸. 모르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떠난다고 할 때 뭐 알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게 없죠. 근데 만일 조금 더 깨어있고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 이런 부분이 깨어있을 수가 있죠.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후회가 어디서 후회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 몸, 구, 입, 그 다음에 의, 뜻, 이 삼업. 그것들을 참 이렇게 좀 착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즉, 후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몸과 입과 뜻이 항상 나쁜 거와 거칠게 했던 것들이 남으면 죽을 때 뭐 생각해? 아이고, 내 죽었어. 이제 내가 나쁜 데 가는 거 아이가? 아이고, 내가 어디 떨어지고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런 후회는 있다는 거지. 죽을 때. 그걸 안 해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고,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제 뭐, 거의 뭐 다시 생생하게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누워서가지고. 내가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내 몸이나 내 말이나 내 생각을 거칠게 해서 항상 나쁜 사람들 피곤하게 했는데, 내 죽으면 내가 어디 갔고, 내가 지옥 갈까, 뭐 악이 될까, 축생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죽기 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이제 공부를 좀 했어. 그러니까, 내 경계가 좀 있어. 야, 내가 깨달았구나. 진짜 내가 막 정각이 돼서 부처가 되겠네. 근데 가만히 죽을 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내가 깨달은 게 아닌 거라. 이 공부 뭐 선덕 껍질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아니,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뽀록이 다 난 거야, 이제. 누가 뽀록내? 지가 뽀록이 난 거라. 이게 중요한 거야. 남이 뽀록 내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가 뽀록이 난 거라. 왜? 정각이 들으면 그런 게 없어야지. 그쵸? 근데 뭐 고민되고, 걱정되고, 범인이 오는 거라. 번뇌가 오는 거라. 이거 내가 깨친 게 아니구나. 이럴 때 뭐야? 내가 왜 그때 더 열심히 했어? 정말, 직고랑대를 잡아서 확 체질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치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약을 설명해 주지만 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복용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을 뿐. 의사의 허물은 아니며 또한 잘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그것을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잘못일 뿐 인도자의 허물은 아니다는 거죠. 좋은 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처님의 법을 설한 거고 그래서 나쁜 악들을 다 파괴하고 훌륭한 인도라는 것은 그 설법을 가지고 능히 착함을 생기게 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 막 법을 설하고 있어. 근데 머리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라. 왜? 왜? 건기가 안 되니까. 건기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이 딱 한 말씀 딱 하면 딱 알아듣거든. 한 말씀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게 이제 앞에 이제 부처님이 그 사성제 고집멸도를 3번 설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3번 설하셨잖아. 맨 처음 게 뭐예요? 시전이에요, 시전. 시전은 뭐야? 보여주는 거야. 자, 뭐라? 고, 괴로움이 있다. 집, 괴로움의 발생이 있다. 멸,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거 딱 듣고 뭐야? 딱 끼쳐. 그럼 뭐야? 건기가 어때? 어때? 상건기잖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두 번째 뭘 하냐면 이제 권하는 거라. 니 이리 해봐라. 이리 하면 된다. 라고 권한 거예요. 어떻게 권했냐면 괴로움은 완전히 알아야 한다. 그게 고해요. 괴로움은 완전히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지금 뭐라 했냐면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를 완전히 끊어야 돼. 네가 싹 없애야 된다 그거. 라고 권한 거예요. 세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을 뭐 해야 된다? 실현해야 돼. 싹 없애줘야 돼. 그걸 다 이뤄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도는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거 알면 뭐예요? 중근기지. 근데 그 좀 나란 건데, 뭐야, 세 개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명히 보이는 거예요. 정명히 보이는 거죠. 정명히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거를 이렇게 해요. 괴로움을 완전히 알았다. 예? 이제 괴로움이 이거 뭐 이야기가 아니고, 있다, 뭐, 아니 뭐 알아야 된다가 아니고, 괴로움을 완전히 알았다. 집은 뭐야?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을 완전히 끊었다. 끊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뭐예요? 이르는 길을 완전히 실천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르요. 이거, 이거다. 딱 던지면 아는 거. 이건데, 이거 봐라. 이거 아는 거고. 이건 일이 돼서 일이 끝났다. 그게 근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근기가 다 다양하잖아.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턱 던져서도 아는 거야. 던져줬는데 책 가져와봐. 이거 해. 그래 아는 거고. 책 가져도 가서 모르니까 그러면 이건 1이 하면 1이 풀어져. 풀어주는 거. 그게 근기가 달라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약을 주나 길을 가르쳐 주나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 중생의 근기에 따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은 아니다. 부처님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고집멸도 사성제의 수행에 대해 의심을 없애고 하신다. 너희들 가운데 만약 괴로움 등 사성제에 대해서 의심이 남아있으면 속히 묻도록 하라. 의심을 품고 있으면 해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없어야 된다. 자, 물어봐라 다.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 좀 다 물어라. 내가 이야기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성제라는 것은 뭐가 고성제예요? 근데 간단히 설명할게. 뭐가 고성제예요? 고가 뭐야? 우리가 고 하면 딱 뭘 갖고 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괴로움은 뭐예요? 그 간단하게 해줬는데 모르나? 사고 팔아라고. 사고, 팔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사고, 그 다음에 팔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아주 믿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 자꾸 마주치는 거. 막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거. 또는 뭐예요? 우리 몸, 오온이 너무 치성해서 막 지대로 노는 거예요. 뭐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정신이 다른 데 뽕 가다든지 이렇게 오온이 치성한 거. 오치온고. 이런 것들이 뭐다? 팔고. 그래서 사고 팔고를 붙인 거예요. 사고 팔고라는 팔고를 이야기하는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를 한 거라. 누가? 밑에 학자들이. 부처님이 그랬겠어. 우리 잘 알아들으라고 사고 팔고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렇게 괴로움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럼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런 괴로움이 뭐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몸에 뭐로 되어 있어요? 지, 수, 하, 풍, 사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색의 요소, 그 다음에 향의 요소, 그 다음에 맛의 요소, 촉의 요소라는 네 가지의 그 번뇌로 인해 가지고, 근데 소리는 없습니다. 소리는 빠집니다. 색, 성, 향, 미촉에서 소리는 빠져요. 이런 네 가지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지수 화풍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 사고 팔고가 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왜 소리는 왜 빠졌죠? 소리는 뭐 매가리가 없나? 소리로서는 그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소리일 뿐이잖아. 이게 그게 카더라 통신하고 같은 거라. 카더라 통신은 카더라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색으로 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냄새로, 또는 우리의 맛으로, 또 우리의 촉감으로 느끼게 되면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신 자체가 카더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8가지의 색, 향, 미, 촉과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사람을 핍박을 해요. 하다 보니까 뭐가 이랬다? 생로병사와 그 다음에 즉 팔고 예배를리고 원정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가 형성돼요. 괴로움이 쫙 쓰인 거예요. 이제 괴로움 뭔 거 알겠죠? 뭔데? 괴로움 뭔데? 괴로움 뭔데? 사고팔고잖아. 사고팔고라고. 이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인 이 몸과 그리고 그게 모여있는 색과 향과 맛과 그 다음에 촉감으로 인해가지고 막 핍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고팔고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게 고성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성제라는 것은 이런 원인, 그런 미혹, 번뇌, 읍에 끄달리게 되는 가보가 집성제예요. 자, 그러면 밀성제는 뭐예요? 자, 이걸 다 벗어나는 거죠. 다 해달라. 뭐로 해달란다? 제가 우리 법학영 수업할 때는 브랜드를 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구해탈이라는 게 있어요. 구해탈. 아라한가를 정독해서 9경지를 가진 해탈. 그 해탈 중에 그 마지막에 있는 해해탈과 구해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라한의 경지예요. 근데 해해탈은 아라한은 아라한이지만 완전한 아라한이 아닙니다. 근데 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갓들구 함께 구자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멸종인전까지 들어갔다 놓은 아라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그 해탈로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에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번뇌의 장애를 다 끊고 해탈한 해해탈. 이게 해해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번뇌의 장애를 다 끊고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 어디는 못 갔다. 해해탈은 멸진전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멸진전까지는. 멸진전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부처님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어. 일반적인 사람은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해해탈이고, 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에 거는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한 거고, 구해탈이라는 것은 장애, 못하게 하는 장애, 즉 그 선정이나 지혜를 장애하는 그런 번뇌에서 해탈을 해서 어디까지? 멸진전까지 정덕해 온 아라한을 구해탈이라고 해요. 이런 두 가지 해탈에서 벗어나는 게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디에 능이 도달하는 거, 통달하느냐? 개, 정, 해 도달하는 겁니다. 왜? 도성제의 근본이 뭐죠? 팔정도. 팔정도는 뭐로 되어 있어요? 개, 정, 해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로 드릴게요. 먼저 정견, 정사유. 정견, 정사유. 정견, 정사유가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능이 지게, 개입니다.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 뭐다? 선정, 정입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뭐로 되어 있다? 개, 정,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세종께서 이와 같이 3번 말씀하셨지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보고 뭐예요? 3번씩이나 물었어. 왜요?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혹시나 또 혹시나 해서 3번을 물으신 겁니다. 그때 아르누타 존자는 대중의 마음을 관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아르누타가 이제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옛날에 벽지불, 영각, 독각, 벽지불에게 공양을 바쳤대요. 공양을 탁 차려서 한 바쳤대. 그 복이 엄청나가지고 91급이나 그냥 이렇게 산대요.
그 복으로. 그래서 뭐 건기가 뛰어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아르노트가 사실 눈이 멉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막 쫄고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제일 뛰어나요? 천안제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때 이제 마지막 당신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그때 제일 상수제자입니다. 거의. 그래서 제일 상수제자로서 계셨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존재하는 대중의 마음을 관찰해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설령 달을 뜨겁게 할 수 있고 해를 차갑게 할 수 있을지언정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의 진리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성제는 진실로 괴로움이라 그것을 뭐로 바꿀 수 없다?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사고 파고가 즐거움이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집성제는 진실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만약 멸하는 것이라면 괴로움의 원인도 멸할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멸하는 까닭의 결과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멸하는 이 길은 진실로 참된 길. 그래서 팔정도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길이라 다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멸한다는 것은 즉 집성제의 원인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멸하면 뭐예요? 어떤 열반이 들으냐? 유효열반. 몸은 있지만 번뇌가 다 끊어지는 열반이 들게 되고, 원인이 멸하는 까닭에 결과가 다 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생을 받았을 때 다음 생 가운데서 이 멸한 괴로움의 가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것은 괴로운 가보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효열반입니다. 그러면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은 차이가 있다 없다? 유효, 몸에 있는 열반, 무효, 몸에 없는 열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몸에 있고 없고의 차이지 열반의 경기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유효열반에 들어섰다가 마지막에 열반, 즉 완전한 반열반이 완전한 열반, 그게 바로 무효열반입니다. 그래서 그 열반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시죠? 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효와 무효의 차이인데 경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래서 왜 차이가 없냐면 부처님이 그 정각에 들기 전에 뭐 먹었죠? 뭐 먹고 수행했잖아. 씻고 나와서 수자타가 좀 뭐예요? 죽.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구신하러 가기 전에 뭐 먹었어요? 춘다에 뭐예요? 버섯하고 그래 막 한 거. 두 개의 공양의 공덕은 똑같습니다. 수자타의 성도 전에 드리신 공양이나 성도하시고 그 다음에 열반 직전에 드신 그 춘다의 공양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양의 공덕을 가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비구들은 사성제의 법문 가운데 결정코 의심이 없습니다. 이 대중 가운데 혹 할지를 아직 성취하지 못한 자들은 부처님의 멸도를 보고 마땅히 슬픈 감정을 나타내며, 이제 왜 슬픈 감정을 나타내냐면 당연히 이제 부처님 공부를 안 하고 또 부처님 공부를 조금 해도 굉장히 안 올라가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즉 부처님이 금강경에 사가를 설명했어요. 성문 사가를 설명했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아라한이죠. 그 앞에는 뭐예요? 수다원, 사다함, 안함. 이까지가, 안함까지가 부처님이 열반이 되시니까 다 뻥뻥뻥뻥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까지가. 막 슬프고 막 가슴 아프고 막 부처님이 떠난다는 소리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부처님은 그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부처님이 떠난다고 뭐 안 울 사람 있나? 안 울 사람 있어요? 부처님 공부하면 다 울지. 또 안 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 수옥을 끊지 못해서 그래요. 수옥을. 생각의 번뇌, 수옥을 끊지 못해가지고, 세간사물의 그 본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허망하다, 다 떠난다, 다 없는 것이다라는 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천신들도 뭐 눈물 뚝뚝뚝 흘리고 막 그랬어요. 하늘 사람들도 비도 흘리고, 비 넣어도 눈물 흘리고, 왜 하늘이라고 뭐, 안 울겠어요? 천신들도 그 경지가 아닌데. 아란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 처음으로 불법에 입문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곧바로 모든 제도를 얻은 이가 있으니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적에 번개불이 번쩍일 때 길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혹 할지를 이미 성취하여 고통의 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다만 생각하기를 세존의 멸도가 어찌하여 이토록 빠른가 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막 슬퍼 우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일찍 열반에 드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행 정진을 권하십니다. 자, 비록 아르토尊자가 이러한 말로 모든 대중들이 다 사성계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았지만 세존께서는 이 모든 대중이 빠짐없이 견고함을 얻게 하고자 하여 큰 자비심으로 대중을 위하여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이여 슬프고 괴롭다는 감정을 품지 마라. 만약 내가 이 사바세계의 한 급을 다 머문다 하더라도 모인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니 만나서 이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급은 저번에 내가 금정상 크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본래 크기 한 40리 돼요. 40리. 40리 생각이 안 들죠? 바위가 40리야. 가로 40, 세로 40. 40리. 이게 이제 그 선의가 이렇게 촥 이래하고 딱 앞서는 거야. 언제 한 번씩인가요? 그냥 매일 닦는 게 아니고 100년에 한 번씩. 그래하고 없어지는 게 한 급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글이 없어도 한 급이 안 된다. 사실. 자, 그런 급을 머문다 하더라도 모인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이 유행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만두라.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모든 물질은 한 번 나면 끝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여 바뀌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이게 전부 다 뭐다? 쓸데없는 거예요. 막 은혜롭고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했어요. 은혜도 사랑도 무상하다. 더럽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번 모인 것은 어찌 된다? 흩어지기 마련. 그래서 이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요 이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그만하라 하여라 안 한다요.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안 한다요.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다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안 한다요.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 한다요.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들은 모두 뭐 한다? 모두 어찌 된다?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부서지기 마련인 법인 걸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 하면 안 부서집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온 색수상 행식 한 몽둥이가 모여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우리가 몸은 뭐예요? 지수화품 몸은 색입니다. 색. 색은 지수화품으로 되어 있는 우리 육체. 육체가 가짜로 합해진 거예요. 가짜로. 가짜로 합해져 가지고 반드시 뭐 된다? 죽으면 땅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상행식 4가지 사음 그건 정신이잖아. 사음은 정신이잖아.
수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받는 거고, 상은 지각하는 거고, 행은 행동하는 거고, 식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된다? 헛된 생각들이 일어나. 이 반드시 이 수상의식은 망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된다? 소멸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뭐하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뭐하다? 무상하다. 라고, 더덥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도 이렇고 타인도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모두 갖춰져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자리이타. 많이 들어봤죠? 자리는 뭐야? 스스로를 이렇게 하지. 이타는 뭐예요? 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면 무슨 말이에요? 구분하면? 자리는 뭐야?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뭐지? 자, 그게 이제 성문과 불보살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리는 이것 때문에 자리예요. 뭐 때문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인을 닦아서 뭐를 증득한다? 결과를 증득합니다.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을 닦아서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결과? 내가 잘 되고, 내가 뛰어나게 되고, 내가 도를 터득하는. 이해됩니까? 그게 자리입니다. 이타는 남을 이렇게 하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자리는 내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인을 닦아서 그에 대한 결과를 아주 도를 이루는 결과 가져오는 게 자리예요. 그래서 성문들이 집에 모르는 거라. 지 공부하면 끝이야. 앉아서 뭐야? 바둑이 떠고 앉아있어. 중생을 안 돌봐. 그럼 중생을 돌보려면 어쩌야 되는데? 중생을 돌보는 이타는 뭐냐면, 그 법을 누구에게? 중생들에게 설해서 교화를 시키는 것이 뭐다? 이타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냥 자리 이타 하지 말고, 자리라는 게 뭐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인을 닦아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가르치고 오는 게 자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라한이 됐어. 성문이 됐다고. 이탈을 안 해. 이탈은 왜? 그 공부해서 결과 가져온 그 법을 누구에게? 다른 중생들에게 알려주어서 중생들도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끌고 가는 게 뭐다? 이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또 물으면 모르라고?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문다 해도 다시 더 이익될 것은 없느니라. 이제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사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부처님이 벌써 법을 다 설하셔서요. 세상에. 법을 다 설했어서, 이제,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짓을 다 구속해 놓으셨으니까, 자연히 이익이 없다는 거고, 부처님이 안 돌아가시고 지금 있다 생각해 봐요. 우주세계에서. 그 불법이 뭐야? 대충, 그까이 이래 된다니까. 부처님 계신데 뭐.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오래 계시면 중생들이 불법 만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게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응당 제도할 수 있는 자는 천상이나 인간에서 이미 모두 제도되었고, 아직 제도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제도받을 인원을 지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들이 법을 펼치며 굴리고 수행해 가면 곧 이것이 열애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부처님의 육신은 멸하나 법은 항상 존재를 하고,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곧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5분 법신이라고 하는데, 5분 법신이 뭐냐면 5개로 나누어진 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불 할 때, 절에 가서 예불 하면 5분 향례를 합니다. 그 5분 향례가 이거예요. 즉, 개, 정, 해, 해탈, 해탈직인. 그래서 그걸 다 붙이면 되죠. 이거는 몸을 이야기하니까, 몸을 지게하는 지게, 개신. 그 다음에 정, 선정하는 정신. 그 다음에 향, 개정해, 지혜로운 해신. 그리고 뭐예요? 해탈, 해탈하는 해탈신.
그리고 해탈에 이루어서 그 견해를 가지는 해탈직견실. 그래서 우리는 5번항이 어때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 밑에로고 긴고함이 없으므로 시간을 아껴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여 만나면 반드시 떠남이 있으니 근심과 괴로움을 마음에 품지 말라. 세상 사는 이와 같으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속히 해탈을 구하고 지혜의 강명으로 모든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하라.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속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고해 같은 아주 괴로움의 바다 같은 이 세간을 해탈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알 수 없는 옛적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가지기엔 뭐예요? 오근, 오욕. 오욕은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에 대한 욕구.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않은데. 눈은 뭐예요? 모양이나 색을 보잖아. 그 다음에 귀는 뭐예요? 소리 듣잖아. 코는 뭐예요? 냄새 맡잖아. 입은, 혀는 맛을 보잖아. 몸은 뭐예요? 그걸 느끼는 촉. 그게 오욕이에요, 오욕.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산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오욕. 그래서 그 오욕에 빠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늘, 사람,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을 계속 윤회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받았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라.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과 이 모든 것이 이거 깨끗하지 못하구나. 청청하지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됨으로 해서 세간에 대해서 세상살이 이거 별거 없네. 별 재미도 없네. 이거 답도 없는 거 말로 살아. 사는 건 살아야 되지. 실정을 내게 되는 거죠. 사실 실정을 내죠. 실정을 내고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의 강명으로서 모든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하게 됩니다. 본래 이제 어리석음의 어둠은 무명입니다. 빛이 없는 거. 그래서 지혜의 강명이 아니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위태로워서 견고한 것이 없다. 이 오음을 해가지고 모든 제법은 뭐예요? 모든 법칙은 마다 허망합니다. 다 헛거라. 라고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반하는 것은 마치 악한 병을 제거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수상 행식이란 이 몸은 악한 병과 같습니다. 악한 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반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즉 병이 낫는 거예요. 열반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부처님은 악한 병에서 열반이 돼서 병이 나았지만 우리는 이 병든 몸을 벗어나면 또 다시 뭐예요? 병든 몸에 또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 병든 몸을 벗어나서 악한 몸을 벗어나서 뭐로? 진짜 병 없는 몸이 돼갖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공부를 하려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응당 버려질 수밖에 없는 허물 많고 나쁜 물건인데 현재 잠시 짐짓 거짓됨으로 몸을 삼아 생로병사의 큰 바다에 빠져 있으니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제가 없애기를 마치 원수나 도적을 죽이는 것처럼 힙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릇 간절하게 수행하기를 당부하십니다. 너희 비구들이여 항상 마땅히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오음으로 인한 망상들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너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한 마음으로 주인을 삼아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구하라.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적인 요소를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벗어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치적으로 한 마음, 진짜 일심으로 여실한 진짜 실다운 지혜를 가지고 벗어나는 그런 두 가지의 번뇌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
그런 마음을 집중해서 벗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치적으로 한 마음으로 진짜 정말 알맹이만 있는 그런 지혜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일체세간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모든 존재는 다 무너져 없어질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간을 뭐라 이야기한다고 했죠? 세간? 세간 어디를 세간이라 그래? 우리 요 동네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움직임이 있고 색계, 무색계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인데 자, 그래서 무너져 없어질 불안한 모습이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무너져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즉 더덥다, 무상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그만 그치고 다시 말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 그치라. 뭘 그치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안 하면요. 이것도 뭐예요? 깨끗해져요. 막 입으로 막 쪼으니까 이것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입으로 딱 말을 딱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면요. 이게 청정해지면 우리 생각도 뭐예요? 청정해져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딱 청정해지면 이 생각도 뭐예요? 청정해져. 그럼 몸은 어디 갔어? 신구의 삼이 신데 몸은 어디 갔냐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나이 들고 뭐 아주 해박한 분이 와서 뭔가 우리가 질문하고 묻게 되면 자연히 탁 일어서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몸은 뭐예요? 내가 질문 말을 하려고 뭐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여보세요 이래 안 하잖아요. 딱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그게 바로 뭐예요? 몸이에요. 신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구업은 또 의업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신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구업이 청정해지면 당연히 의업이 청정해지듯이 이 몸도 똑같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만 그치고 다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는 장차 인멸할 시간이 되어가니 나는 이제 멸도하고자 한다. 그냥 이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부처님이 일반에 드신 거는 한밤중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중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이제 한밤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한밤중입니다. 사실. 중야예요, 중야. 그래서 그때 당신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사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냐면 상견과 단견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상견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 단견은 뭐예요? 아니다. 인간은 죽고 없어진다. 이런 것이 상견과 단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의 중도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중도도.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부처님도 경전에 나라는 개념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개념은 악연과 아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다. 또는 뭐 내가 너보다 그들고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없는 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거죠. 그래서 유행경을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행경에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뭐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나태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느슨하게 깨어르지 마라. 나는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나는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고 한량없는 온갖 착함. 부처님이 아주 착하시거든요. 온갖 착함도 뭐하면서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물질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열애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해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